아모스서. 아모스는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농부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국경 바로 근처에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약 150년이 되었고 당시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대로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죠. 그는 많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형성했지만 선지자들이 볼 때 가장 나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부요함은 무관심을 낳았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허락했으며 그 결과 불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성전이 있는 북쪽의 주요 도시 베델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아모스의 설교와 시들 그리고 수년간 받은 환상을 모은 것으로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후대에 엮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며 3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가 담긴 시 모음집입니다. 7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에 관해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이 책은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의 폭력과 불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짧은 시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책의 서두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죠. 아모스가 이웃나라들을 언급할 때 지도를 확인해보면 아모스가 일종의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에 놓이죠. 마치 십자선 위의 표적처럼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를 쏟아내는데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비난보다 3배는 길고 강렬했으며 내용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땅에 불의를 가져온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죠. 아모스는 묻습니다.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불의한 취급을 받았던 백성이 맞느냐?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냐? 이제 잔치는 끝났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부분의 서두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 너희를 벌하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았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반역은 막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은 아모스의 시 모음집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정의는 무시하는지 묘사하고 그 모든 게 가짜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공의 또는 히브리어 체다카란 오름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정의 또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란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는 마치 마른 강바닥이 세찬 물줄기로 채워지듯 언약 백성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반복되는 질책입니다. 기억해보세요. 북왕국의 왕은 남유다와 분열될 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견제하기 위해 새롭게 두 성전을 세우고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었듯 각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과 풍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죠. 선지자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 숭배는 늘 불의로 이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신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셔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후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정의롭게 말이죠. 이 부분의 마지막 주제는 이스라엘 왕들이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실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아모스는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의 도시를 말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알고 있죠. 약 40년 후 아수르 제국의 습격으로 아모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 책은 아모스가 본 일련의 환상으로 끝이 나는데 이 환상들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것과 태워버릴 듯한 불, 그리고 백성이 여문과일처럼 삼키우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베델의 우상신전의 기둥을 세게 치셔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들의 끝이 온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파괴되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그 폐허로부터 다윗의 집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은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은 매우 중요한데요. 심판의 반대편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의 징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있는 악을 대적하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였습니다. 자,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2000년대가 들었으면서 거의 우리가 캐치프레이즈처럼 아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의 문제,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 사회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 거룩하지 않은 삶 같은 것,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슈들이 지금 아모스서가 기록되어졌던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향해서 부르짖었던 비판의 내용이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추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이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의의를 본다면 12개의 소선서 가운데 세 번째 위치하고 있지요.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 가운데 연대로 보면 거의 앞부분에 속한 첫 번째에 속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아모스는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8세기에 속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신문을 보면 현재의 정치상 그리고 사회상을 볼 수 있듯이 이 아모스서를 보면 8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나 또 그때 문화상이나 정치상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때의 배경을 보면 당시는 유다 왕 우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보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그때 풍요로움을 누렸던 시대가 여로보암 2 시대, 두 번째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화했고 또 번창했고 영토로 봐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부유했던 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부유하고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이들의 신앙은 더 어떻게 돼요? 연약해집니다.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지요. 이 두 군주, 보통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요 기간 대략 한 40년 이 기간 가운데 공존 관계를 형성하게 돼서 서로 상호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토 확장의 결과로 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린 황금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서의 내용을 봐도 당시는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풍요로운 시기였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풍요로우면 모두가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없지요. 누군가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하면 반대로 그 소유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 사람의 부유함을 위해서 이게 뭐 재화가 늘 차고 넘쳐서 갖고 또 가져도 늘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재화 가운데 누가 많이 가졌다면 반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못 갖게 되지요. 자, 이런 시기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쪽은 부유함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한쪽은 그 부유함 가운데 소외돼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 부를 누려요. 부를 재분배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소유한 자가 나눠야 되는 거지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를 가진 자가 또 그렇지 못한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요. 자, 국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면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집트도 되게 연약했고요. 아수르도 아직 신흥국이었기 때문에 큰 힘을 쓰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아래와 위에 나라가 있고 힘센 나라가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위협이 별로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누렸던 그때에 이 아모스가 활동한 거예요. 오늘 이 한반도를 볼 때 한반도에 전쟁 없이 시간이 흘러간 그 시기 있지요. 지금만큼 이렇게 전쟁 없이 이 한반도가 오래 지속된 적이 없었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곳이에요. 이 한반도가 밑에서 치고 오고 위에서 밑에서 치고 오는 거는 저희가 기억해도 몇 번 없지요. 거의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쟁에 보면 저 중국에서 넘어오는 전쟁이 거의 90%였어요. 그러니까 매번 침략을 당했던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없지요. 지금 이 전쟁이 없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마치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데서 멀어진 때였다라는 거지요. 자, 이 남쪽 우리나라도 보시면 90년대 이후에 교회가 번성하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고 화려하게 졌습니다. 실제로 90년대 초반에는 2000년도 되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교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저마다 목사님들이 다 뭐예요? 교회를 크게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에 맞게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게끔 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져야 되는데 욕심에 의해서 지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만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중된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서만의 삶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자, 아모스가 또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진 전 2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표현을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메시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미 지진을 겪고 난 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지진이 그냥 이렇게 땅이 몇 번 흔들리고 마는 지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벌써 20년이 지났지요.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이 미국 사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굉장히 클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지요. 아모스 시대에도요. 그의 지진도 모든 사람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을 보아서 당시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뉴스거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심지어는 200여 년 후에 지어진 선지서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 지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만약 이 지진이 야딘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솔 성읍에서 발견한 지진의 흔적과 시대가 있는데 이때 시대와 아주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사역 시기가 이때로 짐작해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모스는 바로 이 지진을 겨냥해서 지진 2년 전 땅이 떤다. 이 아모스 8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진을 심판의 경고로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이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 그는 드고아의 목자로 소개가 돼요.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자, 그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자비량 선교사 또는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반영하는 유명한 구절로 그가 외친 이 말씀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그냥 녹아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뭐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가 물같이라는 건 그냥 물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강이 말라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공의가 어떻게 해요? 그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할 만한 단어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뭐가 없어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내 배를 채우고 많이 갖는 것이 그것이 내가 믿는 신의 뜻이야.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그는 굉장히 과감해서 북이스라엘 지도자와 상류층에 맞서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붕괴, 정치 파탄과 영적 배교를 지적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일반 목자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회적 타락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붕괴에 대해서 선포해요. 더 나아가서 정치가 완전히 무너졌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해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선서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나라를 심판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믿는 사람만 죄짓면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믿든 믿지 않든 죄에 대한 심판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회복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국들도 뭐예요? 그 죄가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아모스는 특이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주변 나라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서너 가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 2장 후반부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열국은요, 몇 절 안 적어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하면서 이렇게 서너 가지라는 죄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죄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는 죄의 반복성을 얘기합니다.
자, 안 믿는 나라인데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법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죄를 못 짓게 하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은 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지 않게끔 만드는 그 사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수가 없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 채워지면요, 법이 없고 사람의 욕망에 따라, 탐욕에 따라 사람을 멸시하고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하는 죄악된 것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 모습이 다 누구한테 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 걸 빼앗고, 그런 무질서함 가운데 정치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같이 해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아모스가 지적하며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당시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에 부패한 제사장이요, 정치꾼인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자, 당시의 제사장은요, 굉장히 권세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 사람은 정치꾼이기도 했어요. 이 아마샤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하면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전문 선지자도 아니고 현대로 말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해 관계에 얽힌 기득권층이 아니어서 떳떳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대단했다라는 거지요. 아모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며 살겠습니까? 혼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아마샤 제사장 아들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박해를 당해서 순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모스서의 메시지를 좀 간략하게 보면 아모스는 문장과 문학적 기교가 뛰어나며 책의 구성도 굉장히 탁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다면 아모스는 정의의 설교자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모스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걸 눈 감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아모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말이 이 아모스의 구호와도 같은 겁니다. 이 시대가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교회 안에만 있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에 죄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과 임무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죄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아모스가 외치는 게 그거예요.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그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거지요. 이 아모스는 3장부터 이 6장까지 세 편의 설교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세 편의 시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되게 정확하고 명확한데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 향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가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우리 오늘 한 1, 2장까지만 볼 텐데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하지요. 자, 우시야 왕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있기 전에 받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아모스가 남유다 출생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오죠.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하면서 1장은 그 열국 이스라엘 중심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말씀하고 벌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2장 1절에도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모압의, 자 4절에 가면 남유다도 나와요.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 여기서는 남자가 붙어 있지 않지만 유다는 남쪽에 있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건 뭐예요? 사회가 돌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 사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이 없는 사회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합니다. 하지만 법이 있으면 힘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도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해요. 지키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자기의 탐욕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지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이건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에게 미혹되었습니다. 가지기를 원하는 욕심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우상은 자기의 그 욕심을 합리화해 주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못하게 하지요. 자기 부인하라고 하고,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죄라고 얘기하니까 내 걸 더 채우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6절을 보세요. 이제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리실 벌입니다.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 끝에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뭐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 물질, 그리고 돈, 이것으로 뭐예요?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힘없는 사람은요, 보호를 못 받아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경찰이 지금 몇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밝히지 못해서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를 명령해서 밝히고 있는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까?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까? 경찰에 살수하지 않았던, 경찰이 힘들다고 눈 감아버린 거를 지금 다시 재수사를 통해서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금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지금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게 여성 사회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자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찰이 그냥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그냥 눈 감아버리면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려면 검찰에서 이거 재수사를 해야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없애버리니까 지금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도 밀어붙이고 있지요. 지금 이거하고 여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약한 자의 길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약한 자들은 더 힘들어진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쏟아 지배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지요. 그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에 대한 제재입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이 나라에서 어떤 뭐가 법을 집을 판매하고 사는데 뭔가 딱 선포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돈 없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피해를 다 받습니다. 대출도 안 되지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끝나고 갈 데가 없답니다. 전세가 없어서. 그럼 다 월세 가야 돼요. 지금 서울의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까지 가요. 평균이 이미 우리 여기 서울에서 돈을 벌고 사는 젊은이들이 자기의 수입의 반을 월세로 내야지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정상이래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정상이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전 정권부터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막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결국 그때 영끌해서 산 사람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잘 샀다고 하지만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팔면 어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진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요. 한 사람만 잡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 여파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8절 보세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갖다 내다 파는 수밖에 없지요. 그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요. 또 마셔요.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두 건의 얘기가 아니에요. 쭉 이스라엘에 대한 그 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2장 끝에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없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면 그게 하나님이 죄가 쌓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웃을 수는 없지만 법에 적적해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가 돼야 돈 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제어할 수 있는 법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당에서 법을 찍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1년에 300개가 넘게끔 한 당에서 그냥 다 만들어 버려요. 다른 당이 반대해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대요, 또.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제발 대통령이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정말 하나하나 무엇인가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점점 힘들고 어려운 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 여로보암 2세 이 왕은요 결국 돌이키지 않지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고 나라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텐데 아모스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와 아주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